전도의 기쁨.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항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하기 짝이 없는 종 우리 주님의 은혜로 강단에 서 있습니다. 온전히 주의 영광만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광고해 주신 대로 저와 70여 명의 성도님들이 유럽의 종교개혁지 성지순례를 다녀왔는데, 이번 성지순례에는 참 좀 다이나믹한 변수들이 많았습니다. 지금 지구촌 전체가 이상기온으로, 우리나라도 지금 가을인데 막 장마가 쏟아지고 있잖아요. 유럽에도 막 동유럽에도 홍수가 나고 그래가지고 비바람 눈보라가 막 이 시즌에도 몰아쳐서 저희들도 곳곳에서 깜짝깜짝 놀라곤 했었어요. 특히 한 번은 알프스 산맥을 넘어야 되는데 저지대에서 분명히 비가 내렸는데 이 고지대로 올라가니까 눈보라로 변해가지고 이게 폭설로 버스가 산을 더 넘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실 경찰차가 일찍 도로를 차단했기에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우리는 거기서 그냥 갇힌 채로 산장에서 하루를 보낼 뻔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스노우 체인을 감고 유턴해서 내려오는데 몇 시간씩 버스 안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때 우리 성도들이 너무나 성숙하고 한 명도 불평 안 하시고 은혜의 간증 나누면서 이 시간을 보내시는 걸 보면서 여행사 관계자가 아주 감탄을 하더라고요. 이런 교회는 처음 본다. 저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너무 성숙해서 참 자랑스러웠습니다. 힘든 성지순례에서 보니까 우리가 순례자라는 생각을 하니까 별 컴플레인이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저희 교회 성지순례는 주일학교 선생님하고 순장님들, 사역팀장 중심으로 우리가 성숙한 사람들을 데려 모시고 가기 때문에 더 그랬던 것 같고, 제가 그러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사람의 영성을 가름하는 중요한 방법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처신하는가를 보는 것이다. 보면 이렇게 비교적 좋은 환경에 있으면서도 항상 불평과 원망을 일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할 수 없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면서 새로운 돌파구를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이 후자에 속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우리가 사람마다 세워놓는 인생 계획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뜻대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항상 변수들이 생겨가지고 일이 흔들리는데, 그래도 우리가 세워놓은 기본 틀이 흔들리지만 않으면 괜찮은데 어떤 때는 기본 틀 자체가 막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던 2차 선교 여행 당시가 그랬다고 말씀드렸죠. 지난 설교에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아시아로 가고자 했는데 하나님이 유럽으로 가게끔 하셨고, 사도 바울이 함께 가고자 했던 동역자 바나바와는 헤어지고 또 뜻하지 않은 디모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자체도 바울의 계획이 없던 변수였는데, 그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뒤에도 바울에게는 힘든 일들이 계속해서 몰려왔습니다. 오늘의 본문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바울이 별거 아닌 것처럼 내가 당한 일이라고 심플하게 말했지만 이 당한 일이 엄청난 일들이었어요. 사도행전 21장부터 25장에 보면 바울이 당한 일이 무엇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이게 설명이 나오죠. 바울이 이제 선교 여행 말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던 당시에 분위기가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크리스찬들 사이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방인 선교를 너무 열심히 하니까 사도 바울은 너무 이방인 선교만 하느라고 유대교의 전통을 파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의심을 잠재우기 위해서 일부러 아니다, 내가 유대인의 제사를 리스펙트 한다는 취지로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드리러 들어갔는데 문제는 이방인 동역자들이 같이 갔기 때문에 더 커졌어요. 이거 신성 모독죄 아니다. 어디라고 이방인 피가 섞인 사람을 데리고 오느냐, 추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막 유대인 군중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막 달려들고, 그래서 로마 군대가 수백 명씩 동원돼서 바울을 지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바울이 자기의 로마 시민권을 이용하죠. 나 로마 시민권자다. 로마 황제한테 가서 재판받게 해다오. 그래서 항구 도시 가이사랴에 2년 정도 감금되었다가 로마로 압송되게 됩니다. 그런데 압송되는 과정도 편안하지가 않았어요. 오는 중간에 그가 탔던 배가 무서운 폭풍우를 만나서 바다에 침몰합니다. 배가 깨져서 다 죽을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또 기적같이 살아났어요. 그렇게 3개월 동안 지체했다가 마침내 로마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자마자 차가운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야말로 전혀 생각지도 못한 변수들로 인해서 시간을 시간대로 낭비하고 몸고생, 마음고생 다 하면서 지칠 대로 지쳐서 로마 감옥에 갇혔는데, 이 모든 힘든 과정을 그는 한마디로 내가 당한 일, 그리고 아주 심플하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그러겠어요? 우리는 군대 가서 조금만 고생해도 나중에 그냥 그거를 막 불려서 막, 항상 우리는 자기의 고난을 미화해서 과장해서 불려서 말하는 습성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제일 고생한 것처럼, 내가 하는 사역이 제일 힘들었던 것처럼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복음 전파하기 위해 헌신했다가 그 무서운 고생을 2년이나 했는데도 그냥 내가 당한 일이라고 심플하게 말합니다. 자기 스토리를 오버해서 과장하지도 않고 원망하거나 넋두리하거나 투덜거리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믿음을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얼마나 성숙한가를 보려면 그 사람에게 일어나는 뜻하지 않은 힘든 일들에 이 사람이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 속에 있는 분노와 억눌린 감정들을 폭발시키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인격은 호텔 세미나에서 다듬어지는 게 아니라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 담금질을 당하는 것입니다. 어떤 태도로 이 고난을 통과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짜증나는 상황, 억울한 상황, 내 생각대로 안 되는 상황, 기다려야 되는 상황을 어떻게 이겨낼 것이냐. 좋은 태도로 고난을 그냥 견뎌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태도로 잘 견뎌낼 때 우리의 영혼은 단단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것입니다. 미국 미식 축구에서는 루저스 림프, 패배자의 절뚝거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너무나 쉬운 패스를 실수로 놓치거나 해가지고 팀에게 큰 해를 끼쳤을 때, 결정적인 찬스를 무산시켰을 때 민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넘어졌다가 일어나면서 갑자기 쩔뚝거리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다쳐서 쩔뚝거리는 경우는 거의 없고 그저 자기의 민망한 실수를 위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켜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가 실력이 부족해서 못한 게 아니고 다리에 쥐가 났거나 몸 상태가 안 좋아서 이렇게 된 거라고 변명하기 위함인데, 이거 습관성으로 하는 선수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선수치고 잘 되는 선수 없다는 거죠. 무슨 일이든지 핑계대는 사람은 비겁합니다. 위대한 팀일수록 핑계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자기가 처한 환경 불평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그 상황에서
승리를 일궈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험한 세상 한가운데서 복음 전하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코 쉬운 적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바울이 처했던 것처럼 마치 쇠사슬에 매인 것 같은 아픔을 가지고 사역해야 되는 때가 많습니다. 재정적으로 힘들 수가 있고 건강이 안 좋은데 사역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눌릴 수도 있고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할 수도 있지만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핑계대지 않고 묵묵히 일어서서 그날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에 매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어려움에 처했을 때 막연한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돌발 변수의 위기가 계속 자기 옆에서 돌아가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사면초가와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무엇보다도 자기의 삶의 목적이 오직 한 가지에 딱 꽂혀 있었기 때문에 항상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었어요. 12절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지금 바울에게 꽂혀 있는 인생 목표는 복음 전파하는 것이었어요. 자기의 환경을 불평하는 것과 고통을 알아달라고 호소하는 것보다는 자기에게 주어진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훨씬 중요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환경 탓하지 마십시오. 이상적인 환경 속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상적인 환경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주신 사명을 이루는 것입니다. 완벽한 환경이 되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것은 내가 상대 수비 선수의 태클이 전혀 없으면 골 넣겠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는 선수는 없거든요. 환경이 어려워서 하나님 일 못한다고 하는 사람은 환경이 좋아져도 하나님의 일 잘 안 할 것입니다. 내가 가난해서 11조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부자가 돼도 11조 하기 어려울걸요. 내가 몸이 약해서 피곤해서 하나님의 일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몸이 건강해져도 하나님의 일 잘 안 할 확률이 높습니다. 바울은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오로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붙들었던 거예요. 그것은 열방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상황을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꼭 붙들고 가기를 바랍니다. 사실 바울은 이런 초라한 죄수의 모습으로 로마에 오고 싶지 않았어요. 이왕이면 당당한 복음 전도자로서 로마에 입성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의 뜻과는 달리 죄수의 신분이 되어서 로마에 끌려와서 감옥에 갇혀버렸습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말은 여기에는 해당되지 않는 말이죠. 하지만 위기는 위험한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바울은 자기의 인생 앞에 놓인 이런 벽을 예기치 못한 새로운 기회의 문으로 바꾸었습니다. 13절 읽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자, 자기가 이렇게 쇠사슬에 매어서 죄수가 된 것이 처음에는 기가 찰 일이었지만 이것이 로마 시위대 안에 복음을 전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로마의 시위대가 누굽니까? 당대 최고의 엘리트 부대입니다. 그 수십만 로마 군대 가운데서도 황제를 보호하고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만들어진 16,000명의 뽑히고 뽑힌 로마의 엘리트 군대입니다. 병사 하나하나가 출신 성분이 좋은 가문의 자제들이었고 이 시위대의 장교들은 훗날 로마를 이끌 장군들이요 정치인들이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병사들과 장교들이 하루에 6시간씩 교대로 바울이 탈출할까 봐 두려워서 쇠사슬에 같이 묶여서 바울을 지켰다. 말이 지켰다는 것이 바울은 적어도 하루에 4명 이상의 시위대 병사들과 장교들과 한 번에 6시간 이상씩 가까이서 대화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죠. 그러면 로마는 계속 병력을 교대시켰으니까 한 번에 6시간씩이면 한 달이면 120명, 1년이면 1,500명에 달하는 병사들이 바울을 거쳐간 거예요. 이것은 로마 정부가 바울에게 1,500명을 양육하라고 붙여준 거나 마찬가지죠.
전도하라고 붙여준 거나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바울은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한테도 전도하는 사람인데 군인의 임무로 착실하게 자기를 지켜야 되는 병사들이 6시간씩 바울 옆에 있으니까 얼마나 바울은 감사했겠어요. 아이고 감사해라. 그러면서 앉혀놓고 창세기부터 구약 전체를 아마 성경 공부 가르쳐도 병사가 어디로 가겠어요. 근무 시간인데. 옆에 붙어가지고 그 얘기 다 들었겠죠. 게다가 감옥에서 바울이 뭐 했어요? 골로새서 썼어요. 빌립보서 썼어요. 에베소서 썼어요. 목회서신 쓰면서 눈이 잘 안 보이니까 어떨 때는 좀 크게 필사도 해달라 그러고 크게 읽으면서 썼겠죠. 그러면 그것도 옆에서 다 들었어요. 게다가 바울은 항상 기도하고 찬양하는 사람이니까 계속 바울이 나 기도 좀 하겠습니다. 그럼 옆에 앉혀놓고 계속 기도하는 소리, 찬양하는 소리. 여러분 야구장 가서 응원가만 한 1시간 들어도 그게 쇠뇌가 되는데 옆에 찬양 소리를 6시간씩 듣고 있으니까 이 사람 어떻게 되겠어요? 게다가 바울은 감옥에서도 자유로운 면회가 허용되었습니다. 그러면 도처에서 성도들이 바울을 만나러 오면 바울은 또 그들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영적 카운셀링 해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 주었겠죠. 옆에 있던 로마 병사 그것도 다 듣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이 바울을 감시하던 병사들은 쉽게 말해서 요즘 우리가 하는 새로운 교회 양육 프로그램을 앉아서 다 받아야 되는 거죠. CS도 하고 커피 브레이크도 하고 중보기도 세미나도 하고 성가대 찬양 연습도 하고 이런 걸 다 참가하니 이들이 안 변할 수가 있겠습니까? 1년이면 1,500명, 2년이면 3,000명에 달하는 로마군 엘리트 시위대 병사들 사이로 복음이 번져 나갔을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군 복음화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정말 놀랍다는 거죠. 지난 몇 년간 중국에서 교회 핍박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공안들이 신경 쓴 것은 설교 때 정치 얘기를 하느냐 안 하느냐, 특히 설교 때 이 민주화 운동 그리고 공산정부를 비방하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지가 나오는 걸 굉장히 경계했어요. 그래서 공안들이 앉아서 설교문 다 듣고 목사님들한테 경고하는 거예요. 너희 성경 얘기만 하지 정치 얘기만 하지 마라. 그리고 또 주일이 끝나면은 공안이 불러가지고 목사님들한테 또 신문을 해요. 신문이 별게 아니고 당신 지난주에 한 설교 내용을 좀 설명을 해봐라. 어떤 의도로 했는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목사님들이 힘들다가 정치 얘기하지 말고 성경 얘기만 하라니까 성도들은 30분 듣는 설교를 이 사람한테는 한 3시간 풀어서 막 설교로 본문 주예까지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한 몇 주일만 지나면 공안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당국이 당황해서 다시 새로운 사람을 또 바꿔줘. 그러면 또 그분한테 또 말씀을 공짜로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놀랍다는 거죠. 이렇게 로마군의 시위대 안으로 번져나간 복음이 200년 만에 로마 중상류층의 대부분을 점령했다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어요. 향기는 스치기만 해도 전염이 됩니다. 저는 바울의 옆에 있던 로마 시위대처럼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그냥 전염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스치기만 해도 전염되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복음 전파의 진전이란 말은 advancing the gospel, 군대 용어예요. 군대가 전진할 때 공병 부대가 먼저 가서 길이 없는 곳에 새로운 길을 놓는다 그럴 때 이 말을 씁니다. 즉 바울은 새로운 복음의 전도의 방법을 찾았다는 거죠. 새로운 지역으로 복음의 길을 놓았다는 거예요. 일반인 신분으로 로마에 와서 교회를 개척했어도 좋았겠지만 뜻하지 않게 죄수가 되어서 감옥에 왔으니까 이제는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로마 엘리트 군대 선교를 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열어주셨다는 뜻입니다. 이게 새로운 기회의 문이 아니냐는 거예요. 옛날 미국의 한 사업가가 전 재산을 털어서 이렇게 금광 사업을 했습니다. 완전히 실패했어요. 금맥을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파산 직전에 그가 그 파놓은 지하 터널로 들어가 보니까 항상 선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대형 지하 냉동 창고로 거기를 개조한 다음에 신선하게 과일이나 식품을 보존해야 되는 회사한테 임대를 준 거예요. 그래서 망할 뻔했던 그가 다시 살아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바울도 정상적인 방법으로 로마에 올 수 없었지만 감옥에 갇혀서 새로운 복음 전도의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새로운 기회로 바꾸고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은 다른 형제들에게 격려와 도전을 줍니다. 사실 바울이 처음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그 당시 로마 네로의 핍박이 시작되던 때이기 때문에 바울같이 중요한 지도자가 감옥에 갇히니까 로마 성도들이나 각 지역의 교회 성도들이 너무나 마음이 다운되었어요. 예수 잘 믿어봐야 뭐냐, 바울처럼 감옥에 갇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바울 선생님 같은 지도자가 갇혔으니까 이제 교회의 미래는 어떻게 되지 하면서 다들 두려워했는데 그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14절 읽습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여기서 형제는 로마에 있는 신자들을 가리키는데 그들은 감옥에 갇힌 바울을 지켜보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너무 우울했는데 바울이 오히려 로마 시위대한테 복음을 전하고 시위대 안으로 복음이 번져나가고 있는 모습, 각 지역에 목회서신을 쓰고 찾아가는 성도들을 위로하는 그 담대한 모습에서 그들은 오히려 용기를 얻었어요. 환난 가운데서 믿음으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고난을 좋은 믿음의 태도로 통과하면 자기뿐 아니라 지켜보는 다른 성도들에게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의 투옥은 복음의 패배가 아니라 복음의 진보였던 거예요. 여러분, 고난 속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이 고난을 돌파하는가가 영적 영향력이 됩니다. 진정 믿음의 사람은,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은 문제없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쩌면 가장 무서운 문제를 겪었지만 요셉도 모세도 다윗도 바울도 가장 무서운 시련을 겪었지만 그 시련 앞에 꺾이지 않고 믿음의 태도로 그 시련을 돌파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영웅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델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이 잘 나가야 은혜를 준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 믿어서 내가 부자가 돼야 간증할 수 있다. 예수 믿어서 내 자식이 잘 되고 모든 게 잘 돼야 은혜를 준다. 절대 아니에요.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어도 내가 그 고난을 믿음으로 뚫고 나가는 모습이 은혜인 거예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설교자 중에 하나로 황금의 혀라고 불렸던 초대교회 교부 존 크리소스톰, 요즘으로 치면 목사님이시죠.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그는 기독교 대박회 때 동방 로마 황제의 명령으로 체포되었습니다. 황제가 존 크리스토스에게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예수를 포기하면 살려주겠다. 그는 죽어도 그렇게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황제는 부하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저자를 아무와도 대화하지 못하게 고독한 개인 감방에 넣어라. 혼자 오래 놔두면 돌아버릴 것이다. 그러자 신하가 말했습니다. 폐하, 그건 절대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혼자 있는 거 좋아합니다. 그들은 하루 종일 하나님과 기도하고 찬양할 것입니다. 그러자 황제는 다시 명령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저자를 극악무도한 죄인들이 있는 감방에 집어넣어라. 그래서 괴롭힘을 당하게 하라. 그러자 신하가 말했습니다. 폐하, 그것도 안 됩니다. 저자는 오히려 전도할 기회가 생겼다고 좋아할 것입니다. 어떤 흉악범도 저 사람 옆에 있으면 다 예수를 믿게 되는 걸 모르십니까? 그러자 황제가 가슴을 치며 말했습니다. 뭐야 그럼 당장 저놈을 끌어다가 목을 쳐 죽여라. 신하가 말했습니다. 폐하, 그건 절대 안 됩니다. 저자들의 제일 큰 상급은 순교입니다. 저자는 순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크리스천들은 처형장에 나올 때 항상 밝은 얼굴로 나오게 되고, 저 지도자 존 크리스토프를 순교시키면 수많은 다른 순교자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자 황제는 탄식을 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인가? 내가 저를 감당할 수가 없구나.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존 크리스토폰 유배를 가다가 죽었지만 그의 이 담대한 모습은 핍박 속에서도 수많은 성도들이 담대함을 지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가 고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덕이 못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아유, 목사님, 제가 자꾸 아파서 덕이 못 되는 것 같아요. 혹은 제가 예수 믿는데 이렇게 자식들이 믿음 생활을 잘 못하니 내 자식도 잘 못 이끄는데 제가 어떻게 순장을 하겠어요? 목사님, 제가 예수 믿는데 사업이 자꾸 망해서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덕이 못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간증하겠어요? 제가 어떻게 순장하겠습니까? 라는 분들 이야기를 듣는데 여러분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생각했다면 바울도 여러분, 내가 교회 지도자인데 전과자가 돼가지고 덕이 못 됩니다. 어떻게 목회하겠습니까?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은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되십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이 자격이 없이 연약하다고 생각할 때, 가장 힘든 고난을 통과할 때 여러분은 가장 사역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고 했을 때는 베드로가 홈런 쳤을 때가 아닙니다. 주님을 3번 부인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던 때였어요. 가장 자격이 없기 때문에 가장 마음이 낮아진 그에게 하나님은 사역의 자리를 맡겨주셨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은 우리의 마음을 연약하게 하지만 그 연약한 마음이 주님을 붙잡을 때 주께서 역사하십니다. 저는 한 목사님을 청빙을 받았는데 청빙되고 나서 알았어요. 목사님이 암이 걸린 것을. 그래서 목사님이 정직하게 얘기했어요. 나 암에 걸렸으니까 청빙을 취소하시라. 그런데 그 교회에서 암 걸린 거 다 알고 나서도 청빙했어요. 목사님, 주중에 투병하시고 주일날 설교만 해도 괜찮다. 그리고 목사님을 모셨어요. 목사님은 이렇게 항암 치료를 하면서 이 설교를 했는데 그 아픈 목사님이 목회하는데도 교회 기름 부으심이 엄청나게 일어난 거죠. 하나님께서는 어찌 보면 우리가 건강할 때보다 약할 때 더 역사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힘드신데 11조 생활하시면서 힘든 이웃까지 도우시는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계십니다. 남편도 안 믿어서 핍박하고 아이들도 방황해서 힘든 가운데서도 중보기도의 자리를 놓지 않으시는 성도님들 계시고 안내팀 사역하시는 분들 계세요. 고난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내며 사역하는 그분들의 모습이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약함이 자격이 없는 게 아니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도구이신 줄 믿습니다. 바울은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었어요. 교도소에 수감되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내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바울을 닮고 예수님 닮은 그런 고난 속에서 주의 일을 하는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에게는 생각하지 못한 억울하고 힘든 일도 있었어요. 15절 17절 읽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서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자, 보세요. 이 로마 교회 이 일부 지도자들이 바울을 시기해 가지고 바울이 감옥에 갇힌 틈에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서 우리 사람을 더 많이 만들어 놓으면 바울보다 더 영향력이 세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평소에 안 하던 전도를 막 열심히 하는 거예요.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라기보다 바울을 견제할 자기 사람 만들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바울이 들었어요. 속상한 착한 교인들이 바울한테 일러준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아주 쿨하게 말합니다. 그게 무슨 큰 문제겠는가? 어찌됐든 간에 18절을 보세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나를 질투해서라도 좋다. 그렇게 해서라도 전도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 낫지 않냐. 야, 정말 바울은 대범한 사람이죠. 누가 골을 넣든지 간에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 팀이 이기면 되지 않느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팀이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가 동기가 순수한지 아닌지는 내가 하는 일을 남이 해서 성공할 때, 내가 아닌 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됩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얼마나 순수한지는 다른 교회를 통해서 부흥이 일어날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통해서만 역사하라는 법은 없죠. 우리 새로운 교회가 부흥하는 복음의 항공모함이지만 항공모함이 한 척만 있어야 되겠어요? 수십 척이 필요할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교단이 있고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목회자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 시대에 특별히 쓰시는 기름 부으시는 사람들 교회가 있어요. 그걸 볼 때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좀 질투심이 들죠. 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부흥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저 교회만 쓰시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전부 한 팀이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대표 선수들이 월드컵 나가서 누가 골을 넣어도 한국이 넣는 거잖아요. 그렇게 한국 대표 선수의 마인드로 생각하면 되는데 내 개인의 기록을 생각하면, 내가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나는 말할 수 없이 불행해질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동기가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바울을 질투해서 열심히 전도했던 그 일부 사람들처럼 동기가 순수하지 못하게 하나님의 일을 시작했지만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LA에서 전도사 사역할 때 그 교포교회 한 청소년부 교회 아이들이 공원으로 노방전도 나갔어요. 거기에 그때 제가 알던 10대 소녀 신디라는 자매가 나갔는데 이 자매가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평소 전도 잘 안 해요. 근데 자존심은 엄청 세요. 누구한테 지기를 싫어해요. 그런데 자기는 전도하는 거 별로 안 좋은데 청소년부가 다 나간다니까 어쩔 수 없이 나간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쭈삣쭈삣하고 있는데 글쎄 자기보다 동생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애들이 막 가더니 막 전도해가지고 막 영접시키는 간증들을 하니까 신디가 너무 자존심이 상하고 속이 상해가지고 나라고 못할 게 뭐냐. 홧김에 자기도 나간 거죠. 근데 홧김에 나간 거리가 좀 센 장소였어. 거기에 모터사이클 갱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있는 데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신디가 첫 번째로 맞닥뜨린 사람이 키가 한 190은 돼 보이는 막 터미네이터 같은 팔뚝을 가진 무시무시하게 생긴 사람인데 평소 같았으면 신디가 전혀 전도 못하고 도망갔을 사람인데 뒤에서 지켜보는 또 동생들이 있잖아요. 컴온, 할 수 있다고. 언니 뭔가 보여달라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가서 Jesus loves you.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얘기를 하는데 그 모터사이클 갱께서 마음을 열고 그날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날 제일 놀란 게 신디였어요. 제일 많이 회개한 게 신디였어요. 남들처럼 열심히 기도하고 영혼 구원하기 위해 나간 게 아니고 순전히 다른 친구들한테 창피당하지 않기 위해서 자존심 때문에 나갔는데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도 역사하신 거죠. 그것이 신디의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견제하기 위해 전도했던 사람들처럼 그릇된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속상해할 필요 없어요. 비난할 필요도 없어요. 그 과정에서 변할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사실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18절에 보니까 누가 어떤 동기로 하든지 간에 그리스도만 전파될 수 있다면 바울은 기뻐하고 또 기뻐할 거라 그랬어요. 헬라어 강조법으로 나는 끊임없이 기뻐할 것이다. 자기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초창기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이 왔을 때 그 장로교단, 감리교단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 지도를 놓고 지역을 나누어서
이렇게 선교를 했어요. 그러면서 서로 다른 교단에 지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한 거예요, 사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얼마나 큰 영광을 받으셨습니까? 기독교 역사에 보면 그런 선의의 경쟁이 좀 지나치는 경우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역사하셨어요. 어떨 때는 18세기, 19세기에는 장로교 감리교단을 통해서 영국과 미국에 큰 부흥이 일어났는데, 또 20세기 초반에는 하나님의 성회를 통해서 또 중남미 지역과 아시아권에서 또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1950년대 이후부터는 선교단체들을 일으키셔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젊은이들을 끌어안으셨어요. 그들이 일어났을 때 기성교회들은 비판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누가 하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 중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건 이 마지막 때에 복음이 전파될 수 있다면 감사하고 또 감사할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기쁜 마음으로 담대하게 복음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 시대에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중심의 생각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감옥에 갇혔다 할지라도 시위대에 전도했던 바울처럼 우리가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복음의 기회를 삼고 은혜로 이기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